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셨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다가 실패하셨더라도 여러분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신년표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신년표는 바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이나 즐거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은혜라고 같이 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성경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은혜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은 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 안에 은혜가 있어서 기쁩니다 라는 뜻이죠.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행복도 추구하고 즐거움도 추구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경험하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고상하고 차원 높은 걸 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됐냐면 이 마리아가 처음에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내가 기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임하여서 그가 기쁘다고 얘기했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냥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정신과 의사 5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공적으로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들은 것처럼 그렇다면 어떤 소식이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이고 그게 어떤 소식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좋은 소식입니다. 요즘 취직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함께 기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소식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은 좋은 소식일까요? 물론 요즘 애들도 돈을 잡으려고 하고 애들도 돈을 좋아하니까 모두에게 좋은 소식 같지만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둔 환자에게, 그 환자의 당사자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자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든 아니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모두에게 전했을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은 있을까요? 그런 게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바울은 그런 좋은 소식이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여기 복음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소식이라는 단어, 뉴스잖아요. 이 소식이라는 단어는 동서남북이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 좋은 소식은 어떤 거겠어요? 동서남북에 누구나 들어도 좋고 기쁨이 되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사람이 전하는 소식은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처럼 누구는 좋은 소식인데
나에게는 배가 아픈 소식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는 그런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성경이 말하는 미쁘신 분입니다.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 요한 1서에도 나오는데 두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신다. 그만큼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세우실 수 있고 그런 기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요, 진짜 소식이죠.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 첫 번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제가 잘못 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예전에 죄인이셨는데 지금은 죄인이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분은 수없이 경험하셨고요. 수없이는 아니지만 많이 경험하셨고 올해도 경험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 그리고 어제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입니다. 환자와 의사와의 만남이죠.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러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어디가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는지 진단받고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 증상에서 낫기 위해서 환자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진단하고 처방하죠.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약을 드십시오. 그 소식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철썩 내려지는 그런 소식일 때도 있죠.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가 철렁하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음입니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의사처럼 우리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되셔서 인간을 진단하셨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에 기분 나쁘지도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의사 앞에 가서 환자로 갔을 때 의사가 무슨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집어치우라고 짜증내고 역정 부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진단을 조목조목 귀담아 들으셨고 그렇게 유념하여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런 약을 드셨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의사가 되셔서 하나하나 진단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는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게 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무슨 잘못된 큰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뭐 사회적인 범법자도 아니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옛날에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 훔친 건데 그것은 오래전의 일입니다. 혹 지금 제가 부모님에게 불효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쁜 앙심을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혹은 세상엔 참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무조건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이 여러분 안에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사과나무로 보여진다면 행동의 결과인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고 행동의 동기인 그 나무 마음도 아니에요. 이 사과의 뿌리인 것이죠.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반, 악을 도모함, 부정함,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죄는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과 사람이 행동을 통해서 행동된 결과라고 말합니까? 누가 누구를 살인하고 누가 누구에게 사기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러면 그렇게 사기치고 행동한 그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고 독립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마치 탕자가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집 떠난 탕자 어땠습니까? 엄청 고생했고 가진 돈을 다 탕감했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부재하면 죄가 시작되고 죄는 그 다음에 무엇을 꼭 나타냅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고통이 왔고 지배가 왔고 죽음이 온 것이죠.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에덴 동산을 떠나야 된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단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이고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는 죄 짓는 자를 더럽게 하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기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이 오염되고 더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나를 짓게 하고 죄가 나를 끌고 가죠. 그래서 죄에는 지배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 대가 지불이 있지 않습니까? 형벌성. 그리고 그 대가의 지불은 우리에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것도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도 죄의 결과라고요. 이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은 결국에는 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벌성, 대가 지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대가 지불을 해야 해요. 사회에서 아주 작은 죄질, 그런 건 훈방 조치도 하고 벌금도 물지요. 그렇죠? 교통법규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3만 원, 5만 원, 7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물죠. 하지만 중하고 큰 죄는 어떻게 합니까? 중하고 큰 죄는 징역 몇 년, 몇십 년, 무기징역,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지만 사형,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죄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 죄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죄질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뭐 그 정도야,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죄, 결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안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난 드러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범법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짓는 그 죄도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애써 외면하고 애써 무시하고 더 강팍하게 만들고 나 혼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저리 가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터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묘한 죄들이 우리 안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짓는 그 죄의 대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이고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분리,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믿는 자에게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죄는 죽음이다라고, 죄는 사망이라고. 그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그 구원이 성립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에게 갑절의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손을 결코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본성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죄 짓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럴 때 우리 안에 오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았는데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떠세요? 그것이 남아있던가요? 없어집니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분리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단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육체가 죽었다는 건가요? 그게 두려우셨을까요? 그게 어려우셨을까요?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어요. 그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3일 동안 분리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셨어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수롭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안목이 바뀌어야 돼요. 그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 그 분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로운 분이 계세요? 죽었다 살아나는 분이 계십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어떤 목사님 살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로 들었습니다.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죽습니다. 그 살렸던 사람도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사로 어디 있습니까? 불사조처럼 아직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영적인 죽음, 또한 육체적인 죽음, 죄의 결과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문제는 파악했고 제 원인은 파악했어요. 진단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멘붕입니다. 죄의 결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진단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 이게 무엇이냐면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든 아니면 죄를 갚아주든 대신 갚아주는 것이 대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죄 없는 걸로 치죠. 죄 없는 걸로 칩시다. 쇼부 봅시다.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 그대로를 대가 지불,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어떤 차를 받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잘못을 없던 일로 합시다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얘기가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없던 일로 합시다. 그래도 차에 스크래치는 남는 거죠. 충격은 있는 것이죠. 없어진다고 해서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없는 걸로 친다고 해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의 형벌성.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아니라면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꼭 나라면 나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의 대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심각해서 죽어야 한다고.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걸로 치자 한다고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도 아니신 거예요. 대신 오셔서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속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걸이의 장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해서 고안해낸 형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어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고 심각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형틀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고 수치이고 멸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히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이 세 번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신앙이 아니라 한낱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진짜 믿음도 아니요 진짜 소망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죽음이거든요. 죄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살 소망도 있고 죽을 소망도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증거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주에 걸쳐서 11번이나 550명의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안 믿을까 봐. 부활의 증거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랫동안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탄생한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모여서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자이십니다. 증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외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쳐야 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기름에 튀어서 죽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져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더 해볼까요? 거짓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진짜를 위해서는 목숨을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진짜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품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예수님의 대속,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Jo, jasně. Už ho vidím, že tu už samovar.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시간 다 같이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죽음은 우리가 이성과 학문과 지식으로 받아들일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요, 그런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파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죄를 저지르며 또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며 우리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 기차 안에 있는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유유자적하고 또한 즐기고 또한 마약과 여러 가지의 죄에 빠지며 자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내어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초청하고 콜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나를 점검해 보니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얹어 보십시오. 혹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내가 내 고집과 내 양심을 어기면서 주의 음성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아집, 욕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재가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2016년 1월 10일은 여러분에게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해를 살아가면서 몇 번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선용하십시오.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계십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깨너머로 듣기만 했지 정말 이 예수님을 내가 믿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은 믿고 있지만 오늘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두 눈을 감고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해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라도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떠남을 느끼신다면 그분도 초청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